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의 여러 세부적인 규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21장은 세 가지 크게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둘째, 전쟁 포로로 잡은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셋째, 마지막에 이제 불효한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규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해된 시체를 들에서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린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피살된 시체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자연사를 하거나 혹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된 범행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은 흔적이 남은 그 시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살해된 시체를 들에서 발견했을 때, 그러나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2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체로부터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제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항상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골짜기에 흐르는 물로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성읍은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왜 이런
이 죽은 시체에 대해서 가까운 성읍이 이 죽은 시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체의 죄과를 대속하지 않는다면 성읍 공동체 전체에 그의 죄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인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이게 영구미제 사건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구미제 사건은요, 결국 죄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시간만 흘러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피 흘린 사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죄인을 찾아서 그 죄를 묻지 못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가까운 성읍 공동체 전체에게 그 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성읍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또 재판장들이 제사장 앞에서 대속의 예식을 행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성읍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후에야 비로소 이 공동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는 한 개인이 당한 불행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규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여기면서 그를 외면해 버린다면, 혹은 청소년들의 비행을 목격하고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고 방관한다면, 혹은 명백한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현장을 보았으면서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니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려는 공동체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그 죄가 발생했다면 결국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 대속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성결, 개인적인 거룩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가 성결한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죄에 대하여 성도들이 기꺼이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으로 그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의 변화된 본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됨과 화목함과 공동체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본성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공동체 안에 죄가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누군가의 불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대속의 의식을 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공동체 의식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여인이 너무 아리따워서 이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녀의 부모를 위해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부부의 연을 맺어라. 일단 연을 맺었다면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아내이니 결코 포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온전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가 이방인으로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방인의 습관, 이방인의 풍습,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밀어버리고 베어버리고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원래 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밀어버리고 베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탐욕과 욕망을 쫓던 죄악의 옛 습관들 밀어버리고 베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에 물든 죄악의 옛 옷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과거의 모든 옛 습관과 옛 의식과 옛 행실이 다 베어져 버리고 또 밀어져 버리고 벗어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옛 옷을 다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불효한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 아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도 않고 부모가 야단쳐도 듣지도 않고 술에 취해 있고 제 멋대로 그렇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불효한 아들은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불효했다고 성읍에 가서 사람들이요 돌로 치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부모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은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권위의 가장 1차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모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그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를 부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목회자의 권위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조차 무시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아이들은 결국 공동체의 권위를 전체 무너뜨려서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의 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부모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지혜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다라고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공동체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님의 권위를 잘 세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질서가 온전히 공동체 안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힘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시고 공동체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기에 힘쓰는 공동체 의식에 가득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악은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완악하고 배역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천국 혼인잔치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